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앉으시 읽을까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999년에 콜럼바인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요.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이라는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14명이 죽고 20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후유증을 그 이후로 죽게 돼요. 뭐 죽은 사람도 그냥 총 한 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서너 발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난사예요. 지난 이 아이들만 잡아서 총을 쏘고 죽이는 그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전까지는 이게 학교에서 bully, 괴롭힘이 있어도 총기 난사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콜럼바인 사건을 말하면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이게 미국 전역에 엄청 충격적인 사건들이 되어서 그 이후로 이게 얼만큼 영향을 미쳤냐면 그 이후에 이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거의 모범이 될 만큼 그리고 그것을 총기 난사 사건을 했던 친구들이 이걸 따라할 만큼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게 두 명의 이 학생이 등장하는데요. 에릭 해리스라는 친구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친구가 나와요. 에릭 해리스는 약간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었던 친구고 가정이 좀 부유했어요. 그에 반해서 딜런 클리볼드라는 친구는 집 중상층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일을 하고 어머니도 장애인들을 대항해 일을 할 만큼 지적이고 이타적인 집안이었고 또한 에릭이라는 친구는 키도 190이 넘어서 덩치도 있는 친구였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그 친구의 친구도 있었고 또한 대학도 합격했다고 이 사건 몇 주 전에 통보를 받았으며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이 마지막 학기에 그 파티 프롬이라는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에 참석할 만큼 사귀을 수도 있었던 친구였어요. 쾌활하고 밝은 친구에도 불구하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범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그 어머니 수 클리볼드라는 그 어머니는 이 사건을 도대체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어서 16년 동안 조사해요. 그래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그 수라는 그 엄마가 그 기록들과 아이의 그런 한 17년, 18년의 삶을 하나하나 조사해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2016년에 그게 발간되죠. 그게 미국에서 발간되고 우리나라에 동시에 발간돼요. 그래서 이 에릭 클리볼드라는 이 총기 난사범을 관찰하고 또 돌아보고 그 삶을 반추했던 그 어머니 기록이 바로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는 기록이에요. 그걸 보면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글을 많이 썼는데 가해자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글을 쓴 것이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특별히 이 교육서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선으로 그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아이는 딜런의 어머니 수는 아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면적으로 힘들며 그리고 우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이걸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원래 이 총기 난사는 1년간 준비를 했대요. 총을 모으고 폭탄도 만들고 그나마 폭탄이 안 터져 카페테리아 폭탄을 설치했는데 폭탄이 안 터져서 그나마 14명 죽었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그 경찰이 와서 포위할 때 결국 이 두 아이는 스스로 총으로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인생을 끝이 내는 그런 이 안타까운 끝으로 끝이 났는데 스스로 자살할 때까지 그 아이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 일들 가운데서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아이를 다가가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 앞에서 엄마는 이 수라는 이 여인은 책을 써서 난 가해자 엄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피상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이 피상적이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웃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웃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지만 돌아서면 우리 가운데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과 또한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것들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도 있는지 아니면 마음 어려워하는 청년도 있는지 저도 그게 참 염려가 되고 걱정돼요.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저한테 주중에 아무 때나 오면 돼요. 제가 차 한잔 사줄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옥 간 불신 지옥에 피해가 하지 않을까 알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는 우리 친구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참 이해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또 우리의 그런 셀 리더나 영적인 리더나 다음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잘 형제 자매들을 세울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 셀원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빛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사랑을 받으면 이제 얼굴이 예뻐져요. 그리고 잘생겨져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 종찬이가 저렇게 하는 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야. 사랑을 안 받으면 엄청 눈치 보고 엄청 이렇게 살피지만 사랑을 받기 때문에 눈치 안 보지가 막 지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요 얼굴이 바뀌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참 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꼬리도 푹 떨어지는 거 알죠? 그렇죠? 사랑하면 오늘 우리 부회 같은 우리 권사님이 그 손주를 보면서 꼬리 뚝뚝 떨어지면서 그 음식을 배식하는데 우리 이거 누구 왔냐라고 말하는데 그 눈에서 눈빛이 뚝뚝 떨어지면서 배식하는 걸 내버려두고 아이를 안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게 사랑하는 표정이다. 그러면서 이 안고 다니다 우리 아이 와서 이렇게 태움을 받아갔다 소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요 마치 옆집 아저씨 보는 것처럼 대면대면 하나님께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져.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라고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데 알죠? 이렇게 사랑이 안 느껴질 그 입만 사는 사랑 고백. 눈빛이 달라져. 진짜 사랑하면 진짜 그 눈에서 뿔이 떨어져,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과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표정은 썩어 있어요. 사랑해요. 우리 자업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네, 뿔이 떨어지는 사람 있고 얼굴이 썩어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얼굴 한번 봐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감정과 생각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이런 마음이 가면 몸이 가죠,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헬스를 끊었어요, 그렇죠? 헬스를 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죠. 근데 가나 안 가나? 안 가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뜻이 약해서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밤에 늦게 자고 커피 마시고 새벽 2시까지 눈을 말똥말똥 하고 있어도 새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의지를 들이거든요. 나 이거 목숨 보고 나와, 진짜. 그렇죠? 의지를 들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절박하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드려요. 뜻을 드려요. 그것이 의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치러 와요. 정말 의지가 대단하죠. 그렇죠? 야,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비가 쏟아져도 운동하러 가요. 네, 그게 의지예요. 그죠? 그게 사랑할 때 의지를 들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비가 오든지 간에 눈이 오든지 간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라고.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뜯어 말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비가 오는데 야 나가서 밖에서 좀 이렇게 비 좀 맞아보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운동에 미친 사람은 진짜로 운동에 그 뽕마음이 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폭풍 쏟아져도 야 운동하기 좋은 날씨다 이렇게 이딴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땀 안 나고 좋네요. 이렇게 비 오는데 땀이 나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요. 땀이 안 나요. 물이 좀 물이 그런데 그게 의지입니다. 내 의지를 뜻을 다해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죽도 교회 가라도 난 교회 죽어도 안 가요 했던 친구들인데 교회 뜯어말려 가는 친구도 있어요. 너 교회 가면 종아리 부러뜨린다.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가요. 머리 빡빡 밀려도 부끄럽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화장 못했어요. 못 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굴에 이렇게 너무 자기가 이렇게 얼굴이 좀 추하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를 빡빡 밀어 가요. 제 고등학교 때도 어느 여자 고등학생이 교회 나와서 아버지가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머리 뽑아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모자 쓰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모자 쓰고 앞에 앉았는데 진짜로 눈물을 퍽 흘리면서 얘를 한 이래도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먹는다. 이게 진짜 내가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불가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맞다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빠지면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재산을 다 풀어서 사랑하죠. 그렇죠?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한 달을 라면만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뮤지컬을 티켓을 끊었어요. 20만 원짜리. 집사한테 엄청 구박당했어요.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으면서 라면 그때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거 보면서 20만 원짜리 티켓을 끊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게 내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세로원들과 우리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자녀들도 아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목숨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는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산하죠. 그렇죠? 야, 너 얼마 줬으면 너 얼마 줘야지. 내가 밥 얼마큼 샀으니까 너도 얼마큼 사라고. 그렇게 사랑을 물론 그런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해서 사랑했어요. 생명을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아 정말 우리 셀 리더가 우리의 임원이 우리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 얘기했죠. 머리 잘라서 온 친구 보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저 정도 믿어야 되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 우리 할머니 때도 교회 다닐 때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가면 누구든지 그냥 올 수 있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200원 주면 100원 사 먹고 100원 헌금했어요. 그러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가면 헌금도 주고 뭐 교회 가면 부모들도 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인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배웠어요. 아 사랑은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사랑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동료들이 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 보면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리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이 쉬고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하나님 알려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이 뭐예요? 여러분 다 학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여러분 줄넘기도 어디서 배워요? 태권도 학원에서 배워요. 여러분 중에 줄넘기 못하는 분 있어요? 물론 뭐 실력이 나는 잽잽이 못해요라고 친구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일반적인 줄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줄넘기를 못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학원 가서 이렇게 배우고 해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랑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부모한테 배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고 신앙을 나누지 않고 인생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 친구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걸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묻고 도움을 받는다.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아팠잖아요, 그렇죠? 청춘이 아프다니 따지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죠? 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아픔과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나누고 고백하고 또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꽁꽁 마음에 숨겨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힘든 점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 난 적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자고 먹을 때든지 놀 때든지 그리고 살아 숨쉴 때든 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예전에 제 자취할 때 어느 선배와 선배끼리 이렇게 이야기 앉았는데 그 얼굴 보고 어떻게 아침마다 거울을 보냐고 놀렸어요. 얼굴 너무 못생겼다. 너무 괴롭겠다. 나도 얼굴 보는데 괴로운데 당신 얼마나 괴롭겠냐. 아침마다 보니까 괴롭지 않겠냐. 그렇게 놀렸어요. 난 기사되게 날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놀라운 건 이런 날에 예수님 죽으셨다. 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이 됐어요. 왜 충격이냐면 그 사람이 못생겨서 충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못생겼고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민주적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원시 알죠? 원시에서 돋보기 이렇게 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이렇게 꺾여지고 입이 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좀 진짜 못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못생긴 하루 들어가지 않고 이런 날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런 사람에서 예수님 죽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니구나.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로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로들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우리 본문 8절 우리가 잡아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수복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배웠나요? 하나님 선포를 이렇게 하며 만들어서 가죽을 줄줄 사는 거 손목에. 안 배웠구나. 어릴 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가르치구만. 옛날에 이렇게 이게 뭐지 함을 만들어서 종이 함을 만들어서 성경 구절 넣고 이게 줄줄줄 손목에 묶었었어요. 이마에도 묶었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유대인이 쫙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손목에 둘둘 묶고 머리 둘둘 묶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손목에 둘둘 묶고 있고 머리 둘둘 묶고 있으면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못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 하레디라고 부르는데요. 하레디들이 이스라엘의 큰 근심거리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애를 6, 7명 낳아. 일을 안 해요. 나라에 주는 보조금 먹고 살아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가. 이스라엘은 이 여자까지 징병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하레디들은 자기는 기도한다고 종교적 열심으로 군대 못 간다고. 그리고 배째라 들어놓고 막 시위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그들이 시위하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손목에 묶고 머리에 묶고 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가리켜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둥둥 매는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결정에서 인생에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당 찾아가는데 그렇죠? 네. 정치원에 가서 어디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되는 대로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주식 투자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집안 폐가망신에 딱 알맞아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럴 때 저 친구는 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알게 되고 친구들도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이렇게 고민이 있고 힘든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란 말은 문 안에서도 문 밖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람 괜찮아. 사람 진짜 막 선량하고 옆에 보면 진짜 괜찮겠죠, 그렇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죠. 근데 밖에 나가면 술 퍼마시고 욕하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행동한 친구도 있어요. 성경 어떻게 하고요? 문설주와 바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라고.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너무 거룩해요. 집에 가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이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을 보고 배워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러하게 우리가 밖이나 아니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삶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 우리 사업자 가운데 정직과 성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정직과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진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딜런이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수 클리볼드라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편지를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여인이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당신이 딜런을 이해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14살 때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남자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놀리고 그리고 따돌리는 것을 겪었습니다. 사물함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채워놓고 그리고 내가 받은 친구들이 받은 편지를 훔쳐가서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읽었으며 또한 괴롭힘의 가장 큰 절정은 내가 축구부 선수에게 강간당했을 때였습니다. 가해된 친구들에게 나의 못생긴 얼굴만 아니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말하지 않는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딜런이 왜 당신에게 자기 문제를 말하지 않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괴로움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엄마 아빠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랬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안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실망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며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라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내가 아직 그때는 어리고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나의 가해진 일들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괴롭힘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누구에도 말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심해졌고 그리고 삶을 끊고 싶은 자살의 충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정말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말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였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는 친구였고 밝고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서야 저는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4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물을 쏟아내는 동안 차분하고 지혜롭게 저를 들어주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는 아마도 영원한 내 목사일 겁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윗사람에게 이야기는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딜런이 당신에게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 이 딜런과 이 여자의 차이는 뭘까요? 이 여자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며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그를 도와줬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딜런은 그 주위에 그의 마음을 헤아려줄 만한 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정말 반사회적 사이코 같은 친구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남을 해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삶으로 끝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사망 요인가 뭔지 알죠? 네. 정말 심각한 병을 우리나라가 앓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썩어져 들어가고 삶의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으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구 되심을 알면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이 땅의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문드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일 살아갈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잠포자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행하신지를 나누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으로 주여 당신과 함께 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이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땅의 10대와 20대와 3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갈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이 어둠의 구름투기에 빠져있고 절망과 방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나누고 고백하고 알려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길 때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단 죽음의 영, 절망의 영, 그리고 방황의 영이 뒤덮는 이 세대 가운데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 서봉학의 청년부들이 행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